할렐루야. 2월 19일 온라인 금요 기도회 겸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제5일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할 것인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31일 오늘 5일째 날입니다. 제가 좀 몇 번에 걸쳐서는 성령에 대한 동행하는 부분들을 좀 이론적으로 좀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씩 한번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또 성령님의 생각을 어떻게 할까,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온라인 금요기도에 또 저녁 말씀을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말과 생각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참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사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장 제일 중요한 키인데, 오늘 그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금요 기도의 귀한 시간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정말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이 30일 사순절 기간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꼭 달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구체로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볼까요? 첫 번째로는 말 훈련입니다. 오늘은 말과 생각 두 가지를 성령 동행하는 훈련을 한번 공부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말 훈련.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귀한 시간들 여러분이 하나씩 잘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언어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 훈련입니다. 말 줄이기. 참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사실 소극적으로 말을 좀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때로는 적극적으로 참 의사표현이나 이게 말을 재미있게 또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질적인 어떤 말 잘하고 말 줄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침묵 훈련은 성령님의 말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 음성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 내 말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도 그렇잖아요. 다른 상대방의 말할 때 내 말을 안 해줘야 상대방이 충분히 말을 하죠. 자꾸 말하는데 자꾸만 내가 내 말을 더 많이 하면 상대방은 그만 말을 중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같이 쌍방이 계속 말을 한다, 이건 말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의 음성을 못 듣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말 훈련의 방법의 제일 첫 번째는 침묵 훈련.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말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지금 내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야, 너의 혀에 입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넌 너를 속이고 너의 경건은 헛것이다. 사실 우리가 정말 영성의 깊은 세계를 들어가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말을 줄이는 훈련, 내 언어를 좀 닫는 훈련, 침묵의 훈련을 우리는 깊이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나는 원래 말을 좀 안 하는 사람, 이런 거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인간의 말을 내뱉는 것을 중단하고 계속 주님의 음성, 성령의 민감한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주님은 무슨 말하기를 원하실까를 내가 집중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줄이는 것 첫 번째지만 그 단계를 어떻게 하냐면 내 말을 줄이고 내가 의도적인 내 말을 줄이고 침묵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실까를 집중하는 훈련. 이게 말 줄이기 침묵 훈련입니다. 아마 쉽게 들으시는 분도 있고요. 또 너무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든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침묵 훈련을 해나갈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두 번째는 이 말을 훈련의 두 번째는 성령님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말을 배우려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시고 싶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 물어보기입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잠깐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섣불리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무슨 말 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꾸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성령님, 이 대화 속에 내가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영적인 귀를 열어서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계속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영적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성령께서 무슨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 두 번째 침묵 훈련을 다음에 두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말을 하려면 성령님께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신가를 내가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내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어떤 말씀을 원하신가를 가만히 들어보고 세 번째로 그 들린 말씀을 내게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훈련의 단계를 끊임없이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면 내적인 성령의 음성을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 민감해요. 탁탁 주님이 얼마큼 민감하게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얼마큼 민감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그 훈련을 이게 들어보는 거라. 이렇게 들어보는. 그래서 그 훈련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의 말을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예?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죠. 사람이 이 성령의 말을 할 때 가장 위기가 언제 찾아오냐면, 내가 평안히 나 혼자 있고 내가 잘 아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럴 때는 사실 우리가 웬만하면 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좋은 말 하니까. 근데 문제는 상대방과 어떤 일이 있는데 상대방과의 내가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때로는 서로 말을 하다가 또 비방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또 변호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 사실 말하다 보면 좀 억울한 말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런 말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당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럴 때 사람이 그만 욱해서, 그렇죠, 욱해서 그만 성령과 또 동행하는 말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이 참 중요하죠. 혼자 침묵 훈련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사람과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갈등의 구조나 이해관계의 구조나 어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구조, 이거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 이런 의견 충돌, 어떤 상대방과의 어떤 말의 충돌,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세 번째 참 중요한 거, 이 사람의 말에 대해 성령님께,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말하는 이 말을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지금 이게 부당하거든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좀 확 말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이 세 번째 단계의 언어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성령님과 동행하는 말을 진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나의 생각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거 부당하다, 이건 아니다, 왜 이러지? 이런 거 있을 때 성경 내 생각을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할 때 제 생각은 이렇게 해요.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그걸 영어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좀 뭔가 따져야 되고 반박을 해야 되고, 이런 좀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인데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이 이렇다. 근데 내 생각이 성령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어떤가를 물어보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있잖아.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 이거 아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거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내 생각은 이런데 성령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게 참 중요하죠. 성령님,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계속 내 영 속에서는 순간순간 이걸 물어보는 거죠. 내가 소리는 안 내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제 생각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어떠세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을 내가 영어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훈련이 사실은 정말 성령님과 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의 어떤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침묵 훈련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또 저같이 이렇게 뭐 약간 내성적이면서도 어떤 그런 걸 참 좋아하시는 그런 유의 분들은 이거 쉽고 침묵 훈련 쉽거든요. 말하는 거 참 쉽거든요.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쉬운 뭐 그런 거.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대화 가운데 뭐 내가 상담을 하는 어떤 이런 좋은 대화 속에서 내가 이렇게 물어본 이것도 쉬울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언어가 이제 충돌이 되고 말이 충돌되고 의견이 충돌되고 생각이 충돌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성의가 동행하는 말을 하는가 참 중요한 이거를 배울 수 있으면 이 훈련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성의가 동행하는 그 동행이 아주 쉬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어떤 의견 충돌이고 어떤 부당한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충돌이고 어떤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말이 충돌을 날 때 그때 어떻게 묻는다고요?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또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뭐라고요? 성령님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대답하기를 성령님은 원하십니까? 그거를 묻고 세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을 성령님이 주시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참 이 단계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영성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단계를 넘어서야 좀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단계를 우리는 막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말을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성령님의 말을 배울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표현, 두 번째는 말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요 세 단계 침묵 훈련,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어떤 말에 충돌했을 때 요 단계를 잘 하나씩 어떤 매 순간마다 훈련하면서 하나씩 정복해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대화를 하니까 뭐 부모와 시간에 부부간의 대화, 때로는 교인 간의 대화, 또 이웃 간의 대화, 또 지나가는 사람과의 이런 대화, 언쟁, 뭐 이런 모든 습관에 이 세 가지하고 적용하는데 네 번째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할 때 내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실 언어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언어 생활이 힘들고 언어 생활 속에서 거룩한 성결의 은혜가 없냐면 말 표현 방법이 다 자기의 옛 성품, 옛 본성에 따른 과격함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세게 나가고 아주 과격하고 말 표현이 막 독하고 말 표현 사람을 막 팍팍 찔러버리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표현의 방법을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언어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훈련이 안 되고 결국은 성령과 동행하는 언어의 훈련이 안 되면 성령과 동행하는 모든 관계가 다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참 입술의 말을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영성에 대한 교제를 가지고 한번 그렇죠. 장자권의 축복 한번 할 때 항상 예 아버님, 예 집사님, 예 목사님 이거 배우죠. 예 먼저 하고 말을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 생활의 훈련이죠. 이 장자권의 축복할 때 막 우리 그거 한번 했던 기억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예, 먼저 하고 하는 그런 것들 부분. 근데 자, 이 언어에 표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분노, 화. 이것은 금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말의 표현이 분노를 담고 있다. 그건 무조건 성령과 동의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 말 표현이 화를 담고 있다. 이건 무조건 성령과 동의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참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욱한 성질이 있고 어떤 부당함을 보면 참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아직도 그런 좀 피가 있어갖고 참 순간마다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근데 옛 자아가 발동되고 옛 성품이 막 드러나는데 그게 분노라든지 화 같은 거 나올 때마다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죄송합니다. 참 많이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의 대부분 하실 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을 그렇죠? 네? 표현하는 우리가 사실 가장 표현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이 쓰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야,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봐. 역지사지라면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봐. 사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늘 내 말의 표현이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과 동의하는 것이 맞다면 성령님은 내 말의 표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뭡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두 번째로 의도적인 거룩한 말을 써야 됩니다. 유치하거나 저급한 좀 세속적인 농담 그런 것들 참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친한 친구라도 저급한 농담으로 막 세속적인 막 이상한 말 같은 막 이런 걸 쓰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우리의 거룩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성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표현도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말을 우리가 표현해내는 법을 배워야 되죠. 욕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욕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그는 거룩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저질스러운 표현들 쓰면 안 되고요. X에서 쌍두목자 쓰면 안 되고 더 나가서 그렇죠. 약간 세속적인 음란이나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그런 말들 결코 어떤 경우에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떠나버리고 말아요. 우리 속에서 소멸되는 느낌. 그러니까 탁 거절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영성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입에 더러운 말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참 중요한. 그래서 말 표현을 거룩하게, 공손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법, 그리고 거룩하게 표현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언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표현의 방법을 정확히 배워야 되죠. 두 번째, 성령님의 말을 배울 때 두 번째 뭐냐면 말의 내용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성령과 동의할 때 절대 금지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정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안 돼, 못해, 하지 마. 막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나 같은 게 뭐 이런 것들, 자조적인 말, 참 많이 자기를 비하하는 말, 의도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정말 근심합니다. 그래서 말의 표현도 참 중요하게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의 내용.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복잡해져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은 예수 자아 속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에이, 그거 안 돼. 에이, 그거 못 해. 야, 하지 마. 뭐 이런 것들의 단어들, 믿음이 없는 말들. 참 그것은 굉장히 우리 성령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면서 통해서 동의할 때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 하기가 힘들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언어를 성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세요. 참 힘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언어가 자기 인생을 자꾸 막아버려요.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인생의 그 앞날이 자꾸만 어두워지고 막혀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말의 내용이 되는가?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은 창조적인 말. 아주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긍정적이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주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예, 주님이 역사하시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그렇죠.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그 믿음의 말 선포한 속에 역사를 이루십니다. 참 중요한 것도 이 두 가지. 그래서 성령님의 말 배울 때, 동행의 말을 배울 때 두 가지. 하나는 표현, 하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그렇죠. 말의 훈련의 다섯 번째 마지막은, 그렇죠. 성령님의 음성에 늘 즉각 순종하라. 사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이 분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 정말 조금만 진실이 하면요, 음성 다 들려요. 근데 수많은 음성들을 많은 분들이 다 거절합니다. 특히 자기의 이익의 관계가 있는 문제, 자기의 돈의 관계가 있는 문제, 자기 인생의 시간과 관계 있는 문제, 어떤 자기와 이익 다툼이 되는 관계가 있을 때는요, 그 수많은 음성들을 다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성령님과 담을 쌓아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더 이상 안 들리는 거거든요. 즉각 순종하는 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칠 때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제가 20년, 30년 죽어라 기도해 왔어요. 한 가지를 놓고. 근데 오늘 밤에 나서 주님께서, 야, 그거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전 두 말을 고민하지 않고 안 해요. 하기를 이 20년, 30년 동안 기도한 것일지라도 성경에서 하지 말으면 즉각 순종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각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실 1, 2, 3, 4 다 거쳐도 즉각 순종이 없으면요, 성령과의 그 다음에 동행의 아름다운 더 깊은 역사는 그만 끝쳐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의 훈련들을 잘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성령님의 생각 훈련입니다. 성령님의 생각 훈련. 우리가 성령이, 오늘은 금요 기도에 성령님과 동의하는 말과 훈련,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이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말에는 5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성령님과 또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생각의 생각.
이 생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볼까요? 첫 번째로 생각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해요. 우리 속에 생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 들어와요. 마귀는 우리의 이게 우리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마귀의 공격의 가장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생각 속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팔아먹을 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틈틈이 보고 있다가 그 생각의 빈 공간 자리에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쑥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 그 생각이 유다를 조종해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어디를 공격해요? 생각의 좌소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의 최고의 무서운 방법은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뭣도 모르고 그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얼마큼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각의 훈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인가? 생각을 구별해라. 그러면 자, 가장 큰 구별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생각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제일 큰 구별은 성령님의 생각은요, 마음에 평안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내 마음이 평화스러워져요. 고민이 사라져요. 저도 막 기도하다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떤 결정을 가지고 제 속에 싹 성령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면 제가 그걸 탁 취하는 순간에, 아멘 딱 하는 순간에 모든 분열된 근심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혼돈과 혼란이 사라져 버려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가장 큰 구별이에요. 왜 그런가?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 영의 생각의 모습이, 영의 생각의 어떤 결과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내왔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의 생각을 탁 주시는데 평안해져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중요한 것은 그럼 내가 듣고 있는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자, 평안한 느낌이 온다. 그러면 또 좋다는데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음성,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이게 마귀가 탁 말을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 내면 속에서 내가 지금 내 소리를 바라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말씀하시는 생각인지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참 중요하죠.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말씀할 때는요, 놀라운 세 가지의 정확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내가 듣고 있는, 내가 지금 내 속에서 뭔가 말씀이 탁탁 들어와서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을 구별할 때 하나님의 생각, 그 음성에는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의 특성을 가지고 구분하고, 두 번째, 음성의 목적을 가지고 구분하고, 세 번째, 음성을 들을 때 내용의 반응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로 뭐라고요? 음성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으실 때 그 음성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그 표현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당신을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세 앞이죠.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반포하시되,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난 누군지 알아?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로 여호와라.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속에 성령님의 생각인지를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내 영속에 말씀하는 것이 어떤가? 그 음성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자비롭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은혜롭고 거칠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음성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민감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확히 말씀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참 한 시대에 뭐 썼다고 하는 많은 부흥사들 가운데 참 그렇죠. 막 거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참 말년들이 다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은 그를 통해서 써요.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런 사람을 쓸까? 그 사람 앞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느 부흥 집회에 이사회 강사하는데 여기 치유할 자가 있어요. 여기 회복시킬 자가 있어요. 여기 젊어서 구원할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혼 때문에 이 사람을 쓰는 것 뿐이에요. 사실 한국 교회가 참 많이 뜨거웠던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한 가지 참 힘들었던 거냐면 거칩니다. 거칠어요. 막 거칠거든요. 막 목사님이 의외로 참 거칠어요. 많이 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부흥사 이가는데 거치는 것은 일단 참 좋은 성이지만 하나님의 성품 속에 하나님이 정말 거칠다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저부터 도망가죠. 하나님이 거칠고 무섭고 막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아니 거기에 어떻게 서 있어요? 도망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실 때, 당신을 모세 앞에 나타내실 때 썼던 이 표현의 방법,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음성의 특성이,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 내가 들리는 음성 속에 이 특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로운 음성, 노하기를 더디하는 음성,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음성이 내 영혼에 들리면서 내게 생각을 다 넣어주는 이 생각이 진짜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음성의 특성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거칠잖아요. 왜? 우리 주님이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고 말씀했는데 성령님은 오셔서 누구 나타냅니까? 우리 주님을 증거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걸 생각나게 하는데 성령님이 거칠 수 있습니까? 거칠지 않으시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 어디 거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의 특성을 가지고 내 영에 말씀하시는 음성의 특성을 가지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목적이 있어요. 음성. 그러니까 소리는 반드시 뜻이 있잖아요. 그 소리에 목적이 있거든요. 음성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오신다. 반드시 그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시려고 음성을 지금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게 참 중요하고 성령의 생각하는 게 중요하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생각을 해야 내 인생이 생명을 얻고 내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재앙 절대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음성의 목적을 갖고 내가 들은 그 음성의 그 뜻이 무슨 뜻인가, 그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인지, 여러분 사실 우리 내면 속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생각은요 자기 비하의 생각이에요. 나는 안 돼, 난 못해, 나 같은 게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절대 성령 생각 아니죠. 성령이 너 못해, 마, 너 안 돼, 너 같은 게 뭐 될 수 있어, 에이, 이런 거 한 말도 안 하시거든. 그런 건 안, 왜? 하나님은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풍성히 만드시려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려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말씀하기 때문에 결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음성의 목적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음성에 반응할까요? 그렇죠. 마귀는 특성이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분열시키고 어떻게든지 파괴하고 어떻게든지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안 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낙심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절망시키는 그런 생각을 주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것,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걸 통해서 음성의 목적을 통해서 정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이 구분이 있어야 성령으로부터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로써 순종할 때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꼭 정말 이런 구별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구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음성의 특성, 음성의 목적. 세 번째는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영의 반응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영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자,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 영이 그 생각을 집어넣은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면 내 영은 편안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느낌이 평안한 느낌이에요. 편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그리고 사랑받는 느낌 그리고 감사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내 영에서 반응이 돼요. 그리고 참 영이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면 그 영이요 굉장히 아름답고 편안하고 그 싸움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왜? 편하니까. 이런 느낌이 내 영에서 들어가면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다? 맞아요. 성령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영이 어떻게 불안해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게 한절부절하고요. 불안해요. 이게 자꾸 이게 불안한 느낌이 온다. 무조건 100% 성령이 준 생각은 아닙니다. 내 생각 아니면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취하게 되면 내 인생은 계속 불안하고 갈등하고 답답하고 막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잘 구별하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세 가지 구별 방법. 음성의 특성, 음성의 목적,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영의 반응,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03편을 한번 그냥 몇 절을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시편 103편이 사실 영성인 대가들이 성령님의 생각을 구별하는 기준을 삼거든요. 자, 시편 103편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것은 은혜로운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내가 너를 용서해, 너를 사랑한다, 괜찮아, 일로 와, 이런 것들, 이게 성령의 생각이거든요. 도망가질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왜?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때문에. 4절에 내 생명을 파멸을 그어가지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오면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내 머리에 이렇게 관을 씌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난 정말 아버지 앞에 죄된 심령이고 부끄러운데 괜찮아, 일로 와, 나는 보배로 와, 넌 소중하단다,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 은총의 관, 긍휼의 관을 씌우세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내 인생 속에 좋은 것들을 주시려는 아름다운 생각을 부어주시고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질 때마다 막 영혼이 뛰면서 기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힘이 나는, 소망이 생기고 신나고, 그래 난 안 죽어, 할 수 있어, 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막 이런 소망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좋은 것으로 우리 손을 만족해 하시는 성령의 생각 때문에. 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진실이 풍부하십니다. 그리고 103편 9절에 보면은 경책하지 않으세요.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의 생각이 성령들 우리를 품어주세요. 자식이 뭐 좀 잘못하면 엄마가 이놈 안 돼, 그러다가도 한 대 몇 때리다가도 울면 앉잖아요. 많이 아팠니? 그러지 마라, 난 너 사랑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는 영적인 대가들이 사용한 시편 103편 내용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무궁무진하여. 그리고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면서 이뻐하시면서 불쌍히 여기는지 다 이놈이 늘 하나님 뭡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내가 너를 더 어떻게 해줄 텐데, 막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주고 싶은 생각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이 설교 듣고 다시 한번 시편 103편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시편 103편이 내 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하는 가장 기준점이라고 영성인 대가들이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봤을 때 내 속에 들어오는 음성이나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게 정확히 구별되는 그 기준 목록, 그게 뭡니까? 시편 103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정말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참 그러니까 생각 속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든지 이러면 생각이 참 정리가 되기 쉬운데 불현듯 탁탁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탁탁 떠오르는. 이게 정말 성령의 생각인지 이게 또 마귀의 생각인지 순간순간 결정할 게 뭘 할지 모를 탁탁 떠오르는 것들. 그러려면 반드시 이거를 구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성령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이, 그리고 정말 그런 말 떠올 때마다 제가 혹시 긴가민가하는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달아올려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봐요. 하나님께 맞습니까 이게? 이걸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정말 맞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사실 성령의 민감한 생각들은 가끔 뭐 1년에 한 번씩 주는 게 아니라 진짜 1초에 수십 개 막 줄 때가 있거든요. 막 1초, 1분에 팍팍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탁탁 줄 때마다 그냥 민감하게. 저는 사실 목회를 제가 정말 어디 누구 밑에 정확히 배운 적이 없어요. 딱 진짜 뭐 조그만 개척교회 같은 데서 1년 동안 교육전도사 그냥 청소년부 1년 맞고 바로 개척했으니까 그 3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얼마큼 시행착오가 많겠어요. 거기서 많이 배웠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거든요. 음성에 반응하거든요. 다 해봐요. 그러니까 탁탁 들어오면 무조건 다 해봐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자식이 하냐면 제가 무턱도 다 하는 게 아니죠. 마귀 생각 다 하면 다 안 되죠. 근데 그런 구분점을 떠올릴 때 줘요. 지금은 어떤 생각 딱 들어도 이거 하려고 할 때는요, 마음이 뭐 찜찜한, 죄송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똥 누고 미단 닦은 느낌 같은 느낌 있죠. 저는 그분, 그러니까
뭐 갑자기 떠올라서 하려고 하는데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뭔가 진짜 그 느낌. 내가 똥을 넣었는데 미스를 안 닦았어요. 그냥 그리고 팬티 입고 바지를 입으면 얼마큼 이게 찝찝, 그런 느낌의, 영적인 그 느낌에 대한 구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구별까지가 안 오면 어떻게 하는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런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는 처음엔 이게 모르고 떠오르는 걸 다 해봤으니까 딱 하려고 하고 얼만큼, 그러면 진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밤새도록 한잠 못 자고 기도하시네. 저 때문에. 하면 제가 말을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마귀가 준 생각을 성령이 주는 생각이라고 지금 제가 막 뭣도 모르고 하였으면요. 어떻게 막으시냐면, 저희 어머니에게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기도하고 하셔서 나에게 말하게 하세요. 그럼 새벽에서 끝나고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가. 참, 너무 감사하죠. 일로 익히 하지 않고 무릎 꿇고, 온 목사, 내가 지금 밤새 한잠도 못 자고 성령께서 얘기하는데, 온 목사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정확히 가르쳐줘. 전 그러면 절대 고집부리 않고 이해하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갑자기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이 진짜 그런, 제가 참 많이 체험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막았어요. 제가 하도 민감 바보처럼 못 들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거 훈련을 거친다면 제가 알고, 내가 뭔가 성이 탁 들어서 생각을 줬는데 이게 찜찜하면은요, 한번 올려드려 물어봐요. 어떤 때는 3개월, 어떤 때 1년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면 안 해요. 근데 내가 성령 탁 주는데 한 평안하고 너무 탁, 그냥 이게 성령 생각이 탁 영적으로 딱 캐치가 되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냥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우리 성도에 자꾸만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목회하고 싶은 보시면 우리 성도가 다 하기를 원해도 성경에서 아니야 그러면 전 죽어도 안 할 거고요. 우리 성도가 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성령님이 이건 해라고 말하면 전 죽어도 할 겁니다. 그걸 우리 성도들한테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예요. 왜? 그 목회를 못하면 여러분이 저나 인간 목회하는 거고, 인간적인 생각 갖고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죠.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되죠. 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안 하는 목사라면 이런 말 안 해요. 제가 30년 목회한 동안 정말 기도 많이 했고요. 지금도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물어보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의 종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그렇잖아요. 제가 맨 놀고 다니고 내가 엉태 같은 목사라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 어머니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 개 말해서 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제가 민감하거든요. 제가 더 민감하죠.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정확한 마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요. 왜? 전 하루에도 3시간씩은 정확히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3시간, 무릎 꿇고만 기도하는 시간이 3시간. 그럼 매 순간순간마다 물어보거든요. 잘 때 나는 묵상하고 자고. 그런데 저에게 안 말하고 엉뚱한데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민감하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도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정말 성령의 생각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똥 싸고 죄송합니다. 밑 안 닦은 느낌이 있다면 그건 죽어도 깨어나도 성령의 생각은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은 명쾌해요. 아주 명백하고 아주 명쾌합니다. 아주 시원해요. 시원해. 그 생각이 들어오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온라인 금요일이 되고, 나머지 짤막하게
성령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5일째, 그것만 잠깐 좀 우리 나누고 오늘 온라인 금요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5일. 자, 오늘은 어떤 제냐면, 성령님, 나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나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5일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또 훈련하기로 하는가? 찬송가 한 가사를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를 한번 볼까요? 찬송가 가사를 제가 안 적어놨나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송가 요 후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흥얼으면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성령과 동행하는 5일째 시간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후렴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흥얼흥하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은 우리 주님이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축복하고 얼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얼만큼 은혜 주시고 얼만큼 역사하시고 얼만큼 부흥시키고 얼만큼 회복시키실까. 정말 저는 기대합니다. 성령 동행하는 고백기도 31일 동안 달려간 동안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란 주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온라인 금요기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오늘 온라인 금요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성령님과 동행하는 말의 훈련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각의 훈련 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전체가 성령의 말, 성령의 생각을 하며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옵소서. 2021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터뜨려 주옵소서. 인생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중한 자녀를 축복하고 자손을 축복하며 저의 산업을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20% 우리 50명 이상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1부 2배 나와서 지금 600명씩 계속 돌파되면은 이번 주 드리고 또 막혀질지 몰라요.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많은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50명 정도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1부, 2부 다 채워서 100명 정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결단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